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하시고 그 왕국의 통치권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또 이 말씀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상고하는 식구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공급하심을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된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공유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에서 거듭난다 하는 말씀하고 씨, 거듭나는 것은 씨가 심어지는 거다.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받은 바 새로운 사실들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거듭난다, 여기 다시 태어난다, 또 중생한다, 이 거듭남에 대한 뜻과 거듭나는 방법과 거듭난 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거듭나고 나면 어떤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상당히 중심이 되는 말씀을, 이 거듭남을 중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늘 그냥 보면서도 소홀히 여겼던 거듭남만 강조했지 그 거듭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미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이번 주간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 상당히 그 당시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존경받는 니고데모라는 분이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지하고 예수님 하신 일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지지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 고맙다든지 나도 이렇게 알아주니까 참 기쁘다든지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직설적으로 처음에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저는요 이 성경을 옛날에는 그냥 이게 거듭남에 대한 강조점만 두었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보인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딱 발견되면서 저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진 거예요. 주님, 거듭나야 왕국이 보이는군요. 거듭나는 것이 왕국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막 굉장히 밝아지면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요? 하나님 왕이신 것을. 만왕의 왕 예수님 누가 몰라요? 그렇지만은 거듭나는 순간에 왕국이 보인다는 말은요 왕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왕이신 분이 바로 이렇게 주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그 통치권이 보인다는 것이요 이 왕국에 관련된 것과 거듭난 것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딱 마음에 집히면서 이번에 이제 저는 제목을요 거듭남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제목을 마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왕국. 제가 어제 사랑하는 이강세 형제님 아들님하고 얘기를 하는 동안에요 거듭났다고 자꾸 주장하길래 제가 이 말씀을 펴놓고 왕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솔직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이 얘기를 안 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본다는 말씀하고 들어간다는 말씀은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예, 보는 것은 왕의 통치권과 권위와 그분의 소위 말하는 영역, 이 왕국의 통치 영역을 보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통치권 속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성경을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이 머리에 딱 짚혀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리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무 멀리 두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오면서 그 통치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적용되고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생전에 보아야 되고 살아생전에 그 통치권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거듭남과 하나님의 왕국은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럼 왜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거듭났습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저도 30년 넘도록 구원받은 것이 거듭난 거다라고 확실히 믿었는데 이게 도대체 그럼 거듭난 거하고 구원받은 것이 왜 그러면 따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축복은 다 이렇게 한 문구 안에 있지만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분이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가 들려 올라간 일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성천, 이게 다 복음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한 묶음 안에 있는 거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자마자 부활한 거 아니잖아요.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40일 동안 자기가 사심을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약속대로 열흘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배척하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고 피 흘리심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진 축복이지만요.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네,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그가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그가 하나님 왕국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 이유가 뭐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거듭난다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요, 이 성경에 거듭났다는 말에 대한 얘기가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그 단어가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여기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는 그 다시라는 단어가 again입니다. again. 그런데 여기에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이 똑같은 이 헬라어의 용법으로 똑같은데 그 단어가 여기 위로부터라는 단어는 좀 다르게 from above 위로부터. 위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거듭난다는 말은 어떤 행사가 아니고 이 육신의 몸에서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창조예요. 거듭나면 새 창조예요. 그럼 새 창조가 어디에서 새 창조가 흐르느냐? 흐르는 근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면요, 아,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하는 새 창조가 근원이 어딘가가 딱 보이면 그 다음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거듭남이 바로 내게 적용이 되고 아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순간 왕국의 놀라운 통치권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져요. 여기 성경을 이미 읽었지만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마음속에서 이게 깊이 생각했던 성경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낳으사, 여기에 우리를 다시라는 요 용어는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낳으사 하는 말은요, 새 창조를 얘기하는데, 부활이라는 주님의 그 생명의 사건이 우리 거듭남의 기초요, 거듭남의 원천이요, 거듭남의 실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이게 이제 1장 3절에 대한 얘기가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과 관계가 있구나 하고 딱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죽었다가 사신 것은요, 복음의 한 짝이에요. 죽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짝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것도 주님 죽으심에 관계가 있고, 거듭나는 것은 부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짝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이 죽음과 부활과의 과정이 예수님은 사흘 걸렸지만요, 우리에게는 30년 걸릴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왕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전영수 형제님, 구원받자마자 와, 주님의 다스림, 통치, 와, 주님이 왕이시구나, 그걸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솔직히 못 보셨죠? 예. 그러니 우리가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남들한테 군림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왕을 보지 못함으로써 내가 자왕 노릇을 했다는 것이 발견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요, 씨가, 하나님 말씀이 씨인데, 씨가 나는 받아놨긴, 어제 얘기하다 보니 씨를 받아놨긴 받아놨는데 심지 않은 거예요. 씨를 책상 위에다 올려놓은 거야. 제가요, 우리 집 그 앞집에 붕꽃이 찬란하게, 붕꽃이 색깔이 컬러풀하게, 노란색, 빨간색, 이상하게 색깔이 막 한 너댓 색으로 복합된 붕꽃씨를요, 가을에 한 30개쯤 따가지고 우리 아파트 앞마당에 심으리라고요, 봉지에다 넣어놓고 붕꽃하고 써놨는데, 매년 번반아 놓쳐가지고, 얼마나 놓쳤냐면 3년을 놓쳤어요. 책상 속에다 둔 거예요. 또 보고는 아유, 또 오늘 봄에 심어야겠다니 또 올 봄을 놓쳤어요. 이제 4년째입니다. 씨는 받아놨는데 씨를 안 심으니까 나지는 않는 것과 같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놀랍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거듭남이 이루어진 건 맞는데, 사람들한테 누리고 막 자랑한 것은 죄사함만 자랑했지, 이 거듭남의 신비를 씨를 심지 않은 채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놔뒀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고 지내다가 30년 만에 꺼내보니까, 와, 세상에, 나는 여호와 증인만 왕국이라 그래가지고 이단이나 용어인 줄 알았는데, 이 알짜배기 왕국이라는 얘기를 내가 이렇게도 몰랐을까. 그 느낌이 오면서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성경을 봐도 너무 놀랍게 이 축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과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고,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위로부터 나타나는 이 거듭남의 실제를 말씀에서 좀 더 누릴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참 마음에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죄사함 받을 때는 죄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되지만요, 거듭나면은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는 그 변화의 첫 번째 변화가요, 이 왕국하고 거듭남하고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왕국이 보인다는 말은 거듭남에 대한 실제가 나타나는 건데, 이 왕국이 보이는 것은 언제 보이냐 하면은 내 속에 무엇인가가 내 속에 있던 것이 쫓겨나가야 돼.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이 조건이에요. 죄가 해결되는 것은 속죄고요, 요 속에 있던 어떤 것이 나가는 것이 왕국의 관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005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이 말씀을 강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요 얘기를 좀 유심히 보십시오. 마귀가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마귀를 내쫓아버리니까 눈이 열리면서 말도 하게 되고 또 보게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그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보지도 못한다는 것만 역점을 두지 말고요, 무엇을 얘기할까라고 호기심을 갖고 한번 말씀을 대해 보십시오. 그 다음 밑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그러니까 마귀가 나가는 순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도 하게 되는데, 마귀가 쫓겨나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하, 요 속에 있던 마귀가 쫓겨나면 왕국이 나타나는구나, 왕국이 속에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는데 왕국이 이 안에 오지는 않습니까? 이 안에 누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마귀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내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아, 주님이 오셨는데 왜 마귀가 아직도 들어앉아 있어요? 왜 마귀가 들어앉아 있지 않으면 죄를 지어요? 죄를 누가 짓게 해요? 마귀가 짓게 해요. 죄 안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있는 마귀가 추방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 뭐 우리 이 찬양을 열심히 하셨던 그 대가들, 여기 이영성 형제나 배정권 형제님이나 저희 찬송가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노래는 불러놓고 집에 가가지고 그 노래 내가 정말 불러도 되나?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영성 형제님 그 지난번 고백했죠. 아, 그래요. 우리가 왜 그래요?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그러니까요, 요 마귀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병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앞에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마귀 때문에 내한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확실히 해결된 사람은 왕국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왕국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생명이 발현되지 않으면 이 네 가지 증세를 계속해서 지니고 있다 그랬는데, 이 지닌 증세 네 가지를 여러분 앞에 한번 대입을 시켜봅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24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냐.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자,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그러니까 앓는다는 말은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끙끙거리는 거. 예? 각종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두 번째, 마귀 들린 자. 마귀 들린 자. 세 번째,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하면 마지막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마비병 환자. 여러분 솔직히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다는 말은요, 병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서 암이 걸렸다는 말을 딱 들으면 그냥 사색이 되고, 죽는구나, 어떻게 하면 살지? 거기서 병의 공포를 느끼고 병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저는 왕국복음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해방됐습니다. 저는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심한 고백입니다.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 오히려 격려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 병을요, 막 원수처럼 생각 안 하고요, 병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지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뭐가 들었어요? 마귀가 들리면 뭐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거짓의 왕이요,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며 마귀는 교만하게 만들고, 이 전부가 다 이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귀가 들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어디에 미쳤습니까? 내가 미치기는 왜 미쳐? 당신은 혹시 세상에 여러 가지 취미와 호기심과 돈과 여자와 아니면요 자동차 오토바이에 미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적게는요 컴퓨터에 미쳐 있고요 스마트폰에 미쳐 있는 사람, 스마트폰에 미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밤이고 낮이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안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자라 그러잖아요. 미친 증세가 있다는 말은요, 사람들 모두가 다 미쳐 있어요.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왜 마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가고 싶은데 달려나갈 수가 없어. 이게 뭐냐면요, 혼의 병이에요. 혼의 병. 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고 있고 마귀에게 빠져가지고 끌려다니고 미친 증세 속에서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마비병 환자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네? 하반절에 24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었습니다. 자, 이것이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 병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자기 집으로 가버리지 않고요,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요르단, 유다 온 천지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 앞으로 몰려 들어오는데 그 무리가 큰 무리더라 그랬죠? 예. 무리가 됐죠? 예? 예? 마태복음 5장 보세요. 그 무리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분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무리를 보시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여는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산상보훈을 외친 그 산, 그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 산에 소위 말하는 산상보훈을 외쳤던 그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가르침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로잡힌 고통과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해결이 되고 마귀가 속에서 쫓겨나고 미친 증세가 이제 정상적인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 마비가 풀렸을 때에 1. 3절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가 보여요?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것이다.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 속에 하늘의 왕국이 임했다. 하늘의 왕국이 임한 데 대한요 행복을 주님께서 펼쳐가시면서 8가지 축복을 쭉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 팔복 얘기를 다 못하고요, 첫 번째 출발점에서 영이 가난한 자에게, 영이 주님을 향해서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하늘 왕국을 허락하시고, 10절에 가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말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꾸며가지고 너희에게 공격을 해 올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욕먹고 막 핍박받아도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은 왕이 통치하신 사람에게만 가능하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표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 주변에서 지금요, 우리 공격당하고 막 억울한 누명을 쓰면은 보복하려고 고소하고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그 사람 내사하고 막 전화도 막 도청하고 그런 거 봤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얼마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요, 많이 실망을 하면서 저거 아닌데, 성경하고는 안 맞는데, 그래가지고 그 안타까운 사연을요, 좀 더 높은 분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려고 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다. 이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런 것이 주님의 이기심이 나타나야지, 주먹으로 이긴다거나 법으로 이겨서 이기는 겁니까? 예?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 놀란 것에 대한 답이 있어요, 성경에. 봅시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문제는요, 국가의 모든 제도와요, 국가의 모든 제도라는 것이 사법권과 행정권과 모든 정치하는 이 정치가들의 이 국가가 정한 법에 우리는 시행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통법규 하나도,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선을 보이도록 준비하게 하려면, 주님의 선이 삶 속에 나타나려면 우리는 그런 모든 일반적인 이 법에 순종하는 걸 주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아무에게도 비방하지 말고, 우리가요,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 나라에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도요, 우리가 비방할 권리가 없습니다. 뭐 아무개가 어떻고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딴 사람들은 마음대로 욕해도 우리는 욕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아무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비방하는 거나 말다툼은 하에서는 안 되고, 뭐라 그랬습니까? 부드럽고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뭘 보여라? 온유. 이 온유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을 보여라. 니들이 네가 온유한 척하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보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 살았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 네 가지 증세에 의해서 나타났던 소위 말하는 죄목들요, 여기 3절에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 증세,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앓고 있다가, 마귀가 들려 있다가, 미친 증세에서 붙잡혀 있다가, 마비병 환자로 있다가 생활 속에 나타낸 그 일들이 3절에 있는데, 과거에, 우리도 한때는 하는 말은요, 과거에 나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게 누구예요? 구원받기 전에 나예요? 구원받은 후에 나예요? 구원받고도 그랬다 이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물론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나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행동 속에서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러니까 이것은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의 따뜻한 온유한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다는 말은요, 이 사랑은요, 이 친절은요, 이 긍휼은요, 5절에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는 말이요, 죄사함을 얘기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요, 그 혼생명이 건짐을 받게 만드는, 거듭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요. 자,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궁율에 따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다시 태어남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뭐가 된다고요? 이 왕국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축복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왕국을 보게 하고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왕국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축복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공율에 따라 우리를 다시 나게 하사 그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기도 하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혼 생명이 주님 앞에 굴복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당신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요 구체적 인격적 변화에 대한 세부 부분을 좀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조금 더 넘기셔가지고요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이 거듭난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야고보서 말씀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에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이 말은요 거듭난 사람이냐? 너 행위를 한번 보여줘라. 너 행위를 한번 보자. 너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 행위를 보자는 겁니다. 자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네가 거듭났다 그러면서 막 속에서 아직도 독한 시기가 사라지지 않고 다툼, 선악간에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눈을 부라리면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자식 죽일 놈. 이렇게 마음이 생기면요.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 거듭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내 속에서요.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성질이 나고 눈이 막 부쩍부쩍 빛나면서 저런 놈이 다 있어. 전 죽일 놈 자식. 이렇게 말이 나오면 거듭난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 반응인데 자 15절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지혜는 네가 똑똑한 척하고 막 판단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간섭하고 남들을 이게 문제 삼고 있다고 해서 그 지혜로운 게 아니다. 이런 지혜는 뭐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요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약간 from above입니다. from above.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again. 위로부터. 또 하늘로부터. from heaven. 하늘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고 이런 사람은 땅에 속한 자요.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거다. 그게 바로 마귀가 네 속에 아직도 들어앉아 있다는 증거다. 이 마귀가 나가지 않았다. 네가 아직도 미친 증세가 있다. 네가 아직도 마비병 환자다. 네가 어떻게 병 속에 고통 속에 사로잡혀 끙끙 앓고 있는 자다. 네가 끙끙 앓는 소리가 그렇게 욕으로 튀어나오고 눈부라리고 판단하는 말로 나오는 거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예? 17절 그러나 뭐래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요 위로부터 났다는 말이 아까 말한 거듭난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주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또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왕권을 본 사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무릎 꿇은 사람 하나님의 왕권을 상속권으로 받은 사람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순수함. 순수해져 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주님 보시고 이뻐했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이뻐한 게 왜 이뻐해요?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어린아이는 솔직해요. 어린아이는 참으로 순수해요. 어린아이는 아주 부모의 의존도가 높아요. 그게 전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척 하던 우리가요, 이만한 일만 생겨도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아빠 하고 묻듯이요, 주님에게 묻고 주님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주님에게 기대고, 주님 나는 주님뿐이에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요 70 먹어도 못 오라니까요. 에이, 그건 아직 꿈인 거 아니야? 어린아이 같이 되려고 노력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순수해져 버려요. 순수하다는 말은 피오하다. 섞인 것이 없다. 딴 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요, 그냥 마음속에서 순수해지고,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부드럽고, 그 다음에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뭐예요? 똑똑한 사람은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내 얘기만 막 해요. 그러면요, 그분하고 얘기하러 왔다가요, 말 좀 하려 했더니 듣기만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할 말이 있었는데 말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듣기만 듣고 왔습니다. 그 사람 하늘로부터 난 지혜자가 아니고요, 자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자는 아까 말한 대로 첫째 순수하고, 두 번째 평화롭고, 세 번째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고, 궁율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뭐가 없어요? 마지막에요? 위선이 없다. 이게요, 거듭난 사람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난다. 그 부활 생명이 내한테 오면 저절로 이렇게 변화가 오도록 하나님이 결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주님,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좀 더 깊이 알려주십시오.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요, 이제 본문에서 또 나왔어요. 본문에서. 이게 기적이에요. 본문. 자, 한 장 넘기세요. 베드로전서 2장 넘기면 1장 2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제가요, 여기에서 특별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먼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 앞에, 거듭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보세요. 거듭나면 아까 그런 성격 변화되는 거 말고요, 근본이 바뀌어요. 여기 23절에 거듭나면 이라는 말이 있고, 24절에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고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야, 이 인생이야말로 풀과 같구나. 야, 내가 이 인생을, 풀 같은 인생을 내가 뭐가 그리 바쁘게 살았을까 하고 이 인생을 풀과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딱 뜨게 되고,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게 가치관이에요. 야, 내가 그동안에 내가 뭐 명예를 달고 권력을 달고 돈을 달고 막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이걸 내가 생각했는데 이것이 꽃이구나.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말지만, 여기에요,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딱 바뀌면서 이제는 이 육신을 위해서, 이 육신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막 몰두하지 않고요,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주님 능력이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게요, 영원한 생활, 영생관, 다시 말하면 내생관이 딱 바뀌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바뀌는 순간에요, 주님이 덤을 주는데 어떤 덤을 주느냐?
저는요 여기에서 요 세 가지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말씀을 향한 생각도 바뀌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순간에 주님이 선물을 주는데요. 요 기적의 선물을 일컬어 2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무엇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 이 첫 번째 2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예? 자 보세요. 이 로고스가요.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 원칙,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세우신 교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모든 권위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는 우리가요 그냥 눈으로 훑어보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 말씀이 있다 그러자 그럼 뭐 어때 어떻게 한다는 거냐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무슨 요술방망이 들고 뭐 해나오라 뚝딱 달라오라 뚝딱 그렇다는 거냐 이렇게 무식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정교한 법칙이 있고요 우주에 해와 달과 별과 무수한 우주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이 전부 뭐가 있어요? 법칙이죠. 법칙. 와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끼고 감탄만 하는데요. 이것이 내 생활에 실제가 되려면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고요. 주의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참 놀라워요. 그래서 뭐냐? 거듭나면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게 레마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레마가 뭐예요? 실제적인 거, 체험적인 거, 내게 적용되는 거. 여러분 이제 이 워치만이 형제가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엄마가요, 누가 쫓아와서 아저씨, 아줌마,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성경을 봤어요. 그 아줌마. 성경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 하고 사고 난 현장에 가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하고 자기하고 애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한테 편한 대로 우리 아들 교통사고 당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성경에 쓰여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안 죽었다고 가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 레마예요, 레마 아니에요? 레마 아니에요. 무엇이 레마냐?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막 고기가 152마리가 잡혔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던지니까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 레마로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뭔 말이냐? 이 로고스 속에 거듭나는 축복이 말씀에 들어있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내게 실제가 돼가지고 그 말씀 안에 여기 25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말은 효력이 있나니 이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말도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레마가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거듭나면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성경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모두가 다 레마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요. 주님이 레마로 나에게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저는 솔직히 3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은요. 성경이 열려가지고 성경 전한 적 별로 없고요.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막 밤새가면서 원고 써가지고 막 외우고 체크했다가 갖고 나가서 이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사람들도 또 좋아해요. 왜? 다 나하고 비슷하니까. 나하고 비슷하다는 말은 뭐냐면 나도 지식으로 얘기했고 그들도 지식으로 들으니까요. 이게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심령에 눈을 뜬 사람, 진리에 대해서 거듭난 생명이 그 안에 작용하고 왕국이 보이는 사람은 그냥 알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해결됐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서운함이 가짜다 하고 가위표를 쳤대. 왜? 저거 지식이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 안에 들어와가지고 진리 안에 확실히 거듭난 생명을 받고 부활 생명이 역사하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저게 정말 꿈인 거냐 실제의 경험이냐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연구를 잘해가지고 지금
다 똑똑한 척 하는 소리냐? 다 분별이 돼요. 방송 들어봐도 다 분별이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눈을 뜨여 주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더 높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요, 미처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깊숙이 말씀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조금 더 넘기시면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래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거듭나요. 근데요, 누구든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입에 발린 소리냐 진심이냐는 것은요, 다음 성경을 보면은 딱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분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하고 엄청 밀착되고 연합되고 사랑하고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생명적 관계가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과거 모임 생활하면서 형제들이 그렇게 귀했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웠습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 정도로 내 마음에 들었습니까? 살다 보니까요, 전부 저런 게 다 있어. 저런 나쁜 놈, 저 구원받았나? 그러면서 저도요, 다 큰 소위 말하는 선교부의 일을 하면서요, 같은 직원들 가운데서 못된 성격 가진 사람하고 여러 번 그랬어요. 당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니는 이렇게 하면서 대드는데요, 구원받았냐고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말은요, 하나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왕 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구원자로만 아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에요. 이 왕은요, 언제 왕으로 나타났냐 그러면요, 왕으로 나타난 것은 아까 읽었던 다 같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봅시다. 언제 왕이 되셨는가? 사람들은 본래부터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시면서 베드로의 입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언제? 부활하신 후에.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사복음은 주님의 죽으심을 알려주는 희생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고요,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뭐라 그랬는가 봅시다. 17장.
2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3절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서 죽어야 됐고 그분이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구약적 많은 예언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뭐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는 말은 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는데 4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멘 하고 따르는데 한편 17장 5절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패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가이사에게 잡혀가야 될, 어떻게 내 말고 왕이 이 천하에 내 말고 또 누가 왕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만 딱 되면요 붙잡혀가기 때문에 바울을 붙잡혀가게 만들려고 행정가들에게 그 도시의 데살로니가 시에 있는 친자들한테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는요 부활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말이 안 나와요.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은 쇼고요, 참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부활 생명 안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아까 말한 대로 앓던 병이 낫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마비병에서 벗어나고 미친 증세에서 벗어난 사람이어야 왕국이 보이고, 왕국이 보인 사람 나와야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처신이 가능하고 그 일로 인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 또 넘겨보세요. 18장 1절 이 일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가지고 4절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이심을 증언했습니까? 그리스도시. 영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이 프레스, 이게 강력하게 눌림을 받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요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행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만 믿으면 반밖에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돼요. 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소중히 품고 존경하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다시 요한일서 이제 5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랑받는 것도 물론 큰 은혜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대신 약속입니다. 4절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이게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은요, born again, 다시는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 하늘로부터 태어남, 거듭남, 중생, 그 태어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뭐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이 교리가요, 엄청난 교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요, 이 유대 종교인들은 뭐 어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럼 엄마가 누구야? 이러면서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아들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 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그죠? 그죠? 요한일서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3장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누가 생명을 내놓았어요? 예수님이 내놓으셨지 왜 하나님이 내놓으셨어요? 아버지는 저 따로 계시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가장 늦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모든 것,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지난번 우리 수요 모임 때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주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완전함과 거룩함을 이루리라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완전함과 거룩함이 이 인간들에게 주어지리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들은 항상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요, 우리는 더러운 존재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이렇게 끌려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순간에 그 완전함과 거룩함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그 완성된 거룩과 완전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선물로 주는 것이 역사예요. 완전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게 살려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불완전한데, 피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해지냐? 미쳤냐? 근데 죄 안 지어? 이렇게 해서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요, 세상을 이기는 것만 아니라요, 죄를 이기는 힘이, 세상을 이기는데 죄를 못 이겨요? 세상이 커요? 죄가 커요? 세상이라는 게 뭘 말해요? 공중에서 잡은 자인 사탄의 영역을 세상이라 그래요. 코스모스. 우주적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죄를 못 이겨요? 그러면 사자를 이기는 자가 토끼 못 이겨요? 우리가요, 이기는 데 있어서의 주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손길이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갑니다. 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근데 이걸 무슨 원칙적으로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다.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니까 그분 안에 거하면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죄성을 지니고 주님하고 연합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동거하며 하나님과 배리할 우상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네 속에 죄성이 있는데 내 안에 못 들어와. 주님이 깨끗게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는데 막 돼지막에서 막 돼지 똥이 온몸에 묻어있고 맨발로 그냥 더럽게 왔는데 그 아이를 바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 깨끗게 한 후에 주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우리를 더러운 그대로 들어가자. 똥냄새 나는 사람 손님들 앉혀놓고 야가 거지로 돌아왔는데 잔치 좀 합시다 그러면요. 음식 먹으러 온 사람이 더러운 냄새가 나가지고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뭐예요? 깨끗게 돼야 돼요. 여기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거듭났어요? 왕국이 보입니까? 그 얘기하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거듭난 사람만 왕국이 보인다 했고 거듭난 사람만 왕국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한 것을 통해서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마귀의 일들이 멸한다는 말은요. 마귀가 더 이상 일 못하게 딱 쫓아내버리고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의의 공장을 가동시켰다. 주님께서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내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다 처분해버리고 다 폐업시켜버리고 의의 생명을 생산하는 주님의 의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꿨기 때문에 9절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특징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 사람,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근데요, 어떤 형제님이 자기 아들한테다가 나 죄 안 지어. 나 죄 안 지어. 그러니까요, 막 대든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맞는 말인데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안에 오셔가지고 죄 짓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켜주고 모든 것을 보존한다는 뜻이지 내라는 연약한 존재가 질그릇인데 여러분 질그릇을 자꾸 내가 그렇게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죄 짓지 않는 생명이요 이기는 생명이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끌려서 옛날에는 마귀한테 끌려서 죄를 물먹듯이 하고 그냥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죄 짓지 않도록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뭐가요? 아까 시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무슨 시예요?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말씀. 그 말씀이요. 옛날에는 아까 말한 대로 받아가지고 어디다 놨더냐면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고 거듭났어? 나 그래놓고는 거듭난 거 내봐 그랬더니 서류를 꺼내가지고 여기 있어 내주는데 그 씨가요 이 마음밭에 탁 심겨져가지고 발아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거듭난 생명이 자라야 돼요.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네가 참으로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성장해야 된다. 거듭난 생명이 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다음 주일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구합니다. 거듭난 게 뭡니까? 하나님 생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거듭난 생명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는 하반절 같이 봅시다. 그는 크게요. 다 같이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왜 없어요? 죄를 짓던데. 예, 나는 주님 떠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조치하시고 다루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10절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로써라는 말은 그 위에 있는 내용을요 풀어 설명하기를 이로써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딱 드러난다. 뭐가 마귀 자녀입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 자녀고, 죄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이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요, 그분이 우리 얘기 중에서요, 부활은, 첫째 부활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누구예요? 그에게 붙은 자예요. 부활 생명에 붙은 자, 부활 생명에 연합된 자. 예? 이 둘째 생명, 우리는 둘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마지막 부활은 이제 주님 오실 때 이 육신이 완전히 변화되는 부활인데요, 이거는 보장받아 놓은 거예요. 근데요, 그 부활, 첫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이 붙어 있다는 말은요, 너무 놀라운 것이, 그 붙어 있다는 말이 거듭났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찾았습니까?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와요? 요 위에서부터라는 말이 거듭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거듭. 예? 다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예? 그 위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빛들의 아버지가 빛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지 어둠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예? 변덕이 없다 이거예요. 왔다 갔다 안 한다 이거예요. 19절,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게 거듭난 거 맞죠? 말씀을 거듭나는 거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뭐가 돼요? 첫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같은 씨, 종류, 붙은 자, 첫 열매 종류. 그 부활에 함께한 첫 열매의 생명에 붙은 자. 아, 거듭나면은 부활 생명에 붙어버리는구나. 그 부활 생명이 죄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알고요, 딴 것보다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이 보인다, 거듭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을 우리는 과거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로만 이해하고 살았는데,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생각하면, 기도하다가 요한복음을 딱 펼치는 순간에 왕국이 보인다? 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시제가 현재로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는 단어는 그대로 C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분사.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이거 오랫도록 거듭나는 문제를 전하면서 이걸 모른다니. 그래가지고 어제 헤어지는 사랑하는 이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지난날 대전 갔을 때 연변에서 오신 이 아무의 형제님이 일본에서 미국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 탄 얘기를 막 너무너무 재밌게 막 아주 세밀히 해주는데 다는 못하겠고, 어떻든 간에 표를 끊었는데 그 친구가 표를 하나 얻은 거는 얻었는데, 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영어가 좀 서툴렀는지 표 끄는 것만 생각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배를 탔는데,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좀 사 먹다가 이제 돈 떨어지니까 계속 밤만 되면은 그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훔쳐먹고 또 훔쳐먹고 하는데, 주방에서 누가 침입을 했구나 하고 주방에 있는 멤버들이 조사를 한 결과 틀림없이 누가 들어온다. 누가 이 배 안에 배표를 안 끊고 들어온 놈이 있는 거 맞다. 이거 틀림없이 우리 잡자 하고 이제 망을 보고 이제 엎드려 있다가요, 그 친구가 싹 들어와서 냉장고를 만지는 순간에 불을 착 켜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당신 표 안 끊었죠? 표는 끊었습니다.
봅시다. 또 보니까 분명히 표 맞아요. 그 뒤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표는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식당, 차 마시는 거, 과일 먹는 거, 마음대로 먹도록 식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식권 그런 건 못 봐가지고 배표만 하나 끄는 줄 알고 한 달이 다 되도록 훔쳐먹다가 들켜가지고 너무너무 혼이 났는데, 아저씨 이제부터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막 먹고 싶을 때마다 식당에 와서 먹으세요 해가지고 남은 며칠 동안은 무사히 배에서 누리고 갔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간 얘기가 있습니다. 형제님, 구원의 편은 끊었는데 놀라운 축복,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그 상속 유업에 누림이 있는 축복을 못 보고 살았다는 걸 생각되니까 그 표 뒤에 것을 좀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갔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다 그랬습니다. 저도 30년 넘도록 여행하다가 굶고 여행했는데 진리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미 주님이 다 거기 포함해 놓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사흘밖에 안 걸렸지만은 우리에게 30년 걸릴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왜? 무지하니까. 왜? 관심을 안 가리니까. 왜? 자기를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만 알고 그냥 나만 그냥 맛있게 먹다 그 사람 안 오니까 내 몫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모자란 식당의 공급이 양이요, 세상의 배에서는 모자랄 수 있지만 주님 것은 무한정한 공급입니다. 네? 1000명이 들어오든 10,000명이 들어오든 다 먹일 양식이 주님한테 풍성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여행하는 나그네들에게 이 거듭남의 신비를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듭남의 신비와 왕국의 비밀을 함께 열어주신 주님,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너무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 채 달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계시됨으로써 이제는 거듭난 생명을 지닌 사람답게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의 반열에 어여시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축복, 그리고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임명을 받은 이 축복을 유지하도록 훈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